할렐루야.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몇 번째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게 된 것이 주의 은혜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사실 근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근본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제시고 독립적인 홀로,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 독립적으로 창조하셨다. 누가 힘을 보탰거나 어떤 다른 존재가 도왔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상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많이 주목을 하는데, 태초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무한한 영원전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의 전이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이 존재하니까 그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사고가 유한하냐? 시간의 존재 안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매이고 그 사고와 생각들이 시간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면 4차원 세계에 가고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그 스토리들이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시간 안에 인간은 존재하게 되어 있고 모든 생각도 그 시간 안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뜯으면서 다 알겠느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진흙 같은 인간아. 아담이 진흙이에요. 진흙,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흙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사람을 알겠습니까? 지렁이가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그런데도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창조자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로 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믿어야 될 믿음의 표현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모든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천지 창조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창조의 전이 이러했다. 땅이 어떠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지어지기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질 수가 없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과 같은 존재일 때에 그런 세계에 누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나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죠. 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존재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I am that I am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다는 말은
세상의 근본이 사람이 지어준 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있죠. 아담이 불러서 2장 말씀에 보면 아담이 불러서 이르는 대로 그 짐승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누군가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불러줘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질서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론 우리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창세기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모든 시작은 빛이다. 빛이 있어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빛이 있어야 밤이 있고 빛이 있어야 생물들이 살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들이 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질서를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묻을 만든 게 아니고 지구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바다를 모았다, 물을 모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생물도 있게 하고 거기에 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게 하고 동물들이 세상에 막 가득한데 그 하루의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동물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배고파 다 죽겠죠. 잡아먹고. 근데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물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동물을 먼저 만드셨으면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야 되죠. 근데 진화론은 이론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뭘 합니까? 땅에 있는 것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있는 것이 다시 땅에 나왔다가 네 발로 기다가 서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래가 인간이 됐다.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요. 이론일 뿐이고 가설일 뿐이고 가설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건데 끼워 맞춰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물속에 있는 거하고 땅에 있는 거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랬을 것이다. 그 새들은 다 새같이 생기고 날개 달렸으니까 다 닮은 거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으니까 다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들어가다가 어디가 갔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다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면요. 그냥 먼지와 수소와 공기가 결합해가지고 아메바로 시작된 단순한 단백질에서 유기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됐다는 그게 발전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그러면 아메바가 될 가능성을 먼지가 아메바가 되어질 가능성으로 따지면 없어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걸 믿고 그걸 만들어서 책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 제가 아이들 말씀으로 실컷 키워가지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만났어. 얘기를 했어요. 왜 너 교회를 안 오냐.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요. 목사님 아담이라 했는데 원숭이래요. 좀 지나니까 설치류예요. 설치류랍니다. 그 생지가 우리 조상이래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럼 바르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쓸데없는 얘기들을 믿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바다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와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무든 식물이든 땅이든 물이든 빛이든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그것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것들을 대면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하게 존재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질서를 따라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 환경과 여건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진화론이나 빅뱅이나 그런 이론들로 하면 이미 다 파괴되어야 될 세상인데 지금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그 존재, 그가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한 자, 그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아무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를 이뤄내신 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래.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의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죠. 그 우리가 2절에서 봤죠? 뭐가 운행하고 있다? 태초에 존재한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호칭할 때 예수라고 이제 호칭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자죠, 성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그냥 단순히 메시아로 알았을 뿐이죠. 지금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죠. 성자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할 때 이 성자의 개념도 최근에 들어서 신학이 정리가 되어서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진 거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아버지, 본체,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그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연결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양심이 연결되어 있고요,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요,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길로 자꾸 가는 그 사람 하나님과 자꾸 단절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교통이랍니다. 교통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는데 그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은 교통이에요. 사랑이 나 혼자서 무슨 이 컵을 대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컵이 나중에 오랫동안 1000번 10,000번 하면 컵도 그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것 같아요? 교통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없는 존재. 그런데 인간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냐?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짐승을 잡아와서 그걸 쪼개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피우지도 않는데 갖다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불 같은 게 날아와서 붓게 하십니다. 뭘 하는 존재냐? 교통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 원하시니 예배는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뭐가 막힙니까? 내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상이 가로막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로막고요.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with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함께 하는 것,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모든 동물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만물의 뭐 영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이 동물들, 식물들과 다른 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유일한 온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유일한 존재, 무슨 존재?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냐?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 육을 가진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줄 믿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하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은 것이 누구다? 우리 인간들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작되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거. 교통하기 위해서 먼저 뭐하냐? 신호가 가는 거죠. 무슨 신호요? 명령이 갑니다.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뭐합니까? 명령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뭐 해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또 광물도 땅에 나는 모든 것 채소와 또 심지어 기름까지 파서 자동차 기계를 만들고 운행하고 살아가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혜고 은혜다라는 거죠. 29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зем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냥 뭐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거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 자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한테 배우는 먹이사슬이에요.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땅에서 자라고 하늘 이슬을 물을 먹고 햇빛을 쬐고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그걸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또 사람이 먹고 그걸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그걸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이게 질서죠. 이걸 주지 아니하고 그냥 네가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원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것의 근본이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